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신앙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는 그 사이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그가 313년에 로마에서 공인을 했잖아요. 근데 정작 콘스탄틴 황제는 평생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안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안 믿었는데 평생 콘스탄틴 황제 전용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평생을 콘스탄틴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냐면 콘스탄틴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딱 죽을 때가 되면 이 사제가 죄사함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천국 가게 보내는, 그게 이제 평생 하는 일이에요.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항상 황제 옆에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콘스탄틴이 그렇게 죽기 전에 이제 세례 받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황제잖아요. 콘스탄틴이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횡포도 부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황제로서의 그 모든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천국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옥에 갔죠. 그럼 왜 죽기 전에 믿기 힘들까요? 뭐 교통사고든 내가 암이 걸렸든 나이가 들든 이제 90이 됐으니까 이제는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 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하는 즉시 그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모든 생명 있는, 예수님의 생명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악한 영을 쫓아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믿음을 나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한다고 그 믿음이 탁 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내가 이제 내일부터 난 그 믿음을 가질까, 그러면 내일에 그 믿음이 탁 생기던가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것도 못 믿는데 안 주어진 구원을 내가 내일 나는 이제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다고 그 구원받는 믿음이 생깁니까? 이미 주어진 것도 못 사용하는데 안 주어진 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난 갑자기 내일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할 거야,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믿으려고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믿음 자체가 생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분명히 이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데 내가 간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모진 모멸과 고난과 죽으시면서까지 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기 전에 그 놀라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고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아들의 그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막 던지듯이 그렇게 공짜로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난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99.99%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죽어서 얻은 그거를 그런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그걸 전부를 다 주고 싶겠어요? 그건 사실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안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없는 한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없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단독적인 어떤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을 때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굉장한 오만이고 만용입니다. 제가 구원신앙에 대해서 이 아드핑크의 구원신앙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구원 수준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수준의 가장 거의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 정도는 이 책은 너무 기준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다음 80% 정도는 동의가 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일부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구원신앙을 말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원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은 이제 오류에 맞서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대로 카톨릭의 그 부패가 너무나 심했고 카톨릭은 그 당시에 죽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7개 그 성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반드시 사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죄사함에. 그래서 칠성례라고 해서 유아 세례부터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구원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없으면 이제 지옥 가니까 당연히 사제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를 보시면 황제라도 교황한테 못 덤비죠. 그 힘이 권력이라기보다는 지옥 가게 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강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청교도 시대에 가면서 진리의 균형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는 이게 너무나 카톨릭이 너무나 이제 복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신칭의를 없앤 거죠. 행위로, 공로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막 헌금 많이 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의 전체를 계속 연구하고 세워지면서 이신칭의와 함께 믿음의 열매를 강조해야 된다. 삶의 변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같이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성화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러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성령이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 안에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 예수님 닮는 거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자마다 믿음을 주시는 이 은혜도 강조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믿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까지가 구원의 필수 요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절대 교리를 믿는 지식으로는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도덕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뒤뜰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때 이제 말씀을 마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주 사역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다고 그래요. 18세기에. 말씀을 적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시하고 주되게 되다 보니까 적용,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말씀을 믿어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이 이르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삶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그 18세기의 영향을 그대로 지금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 극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중간에 균형을 잡고 하기보다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패단이 이렇게 시정이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면은 이쪽이 좀 약해지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균형이 이렇게 종종 무시되는 이유는 위대하고 존경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전했는데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나 사람들의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는 것은 진리의 모든 측면들이 균형 있게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믿을 때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은 청교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존 오웬은 이제 루터의 믿음에 구원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잘못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루터는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했지만 존 오웬 시대 때는 그가 청교도를 이끌면서 루터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서 성도의 내면의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개인적으로 거듭난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타락한 시대,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 이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세속의 흐름을 타는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아로운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 말씀 붙잡고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가르침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뭐 북한처럼 초대교회처럼 박해받고 그렇죠?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이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이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만 지금은 너무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하게 자기 편리주의로 타락을 그냥 쫓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구원의 보증들을 자꾸 강조하고 그런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이겠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구원 확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주저했어요. 이게 항상 고민이긴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소모되는 게 아닐까? 또 안 그래도 의심이 많고 정죄를 많이 당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면 막 또 의심하게 하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러면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일단 구원 받고 뭐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영적인 방황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정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실제로 그런 연약함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걸면은 굉장히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이게 또 위험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구원신앙이 없으면서 구원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데 굉장한 많은 에너지와 쓰고 많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신자가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므로 자신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걸 보고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이제 스풀전이 또 이런 부분에 많이 동의를 했던 목회자들, 평생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구원을 굳게 확신하며 그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악한 일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다. 스풀전이 아주 훌륭한 목회자잖아요. 그가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빨리 확신하는 것이 자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확정하며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계속 스풀전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기록 목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이라고 하고 여기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이것을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았는데 괜히 내가 구원받았나 대학에 합격했는데 합격하려고 쓸데없이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확정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걸 더 알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신앙과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정해봐라. 이것은 대단한 삶의 변화를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때 굉장히 확신이고 기쁘고 열매 맺는 삶의 변화들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풀전은 실제로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회자였는데 10살 때부터 이렇게 존 버년이나 여러 고전들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10세에서 15세까지 많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15세 때 평신도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아주 깊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렇게 전하는 거죠. 본인은 그냥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정을 해보면서 15세 때 그가 확정이 되는 그 순간에 그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정말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볼게요. 엄청난 권능을 주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0장 7절 8절 볼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해도 굉장한데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래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는 봤는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누구에게 첫 번째로 전하라고 합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의도적으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결론은. 근데 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구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사람이다.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갖췄다. 그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스스로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기다리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쟤네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어디에 갔겠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뭐하러 가? 우리 사마리아로 갈까?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매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주 설교하고 또 말씀 잔치를 하고 복음 생명 캠프를 하고 계속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믿게 하고 믿은 자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럼 10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을 소개하면서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다고 추가를 합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유명한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아니면 베드로는 교회 기둥과 같은 자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가 설명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다고 딱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12명 중에 11명은 진짜고 1명은 가짜라는 거예요. 1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콕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의 헌신과 봉사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헌신하며 따랐고 거기에 회개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뭘 행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보냄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가룟 유다가 행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워해야 됩니다. 이 12명이 다 이것을 행했는데 이것을 행한 사람 중에 1명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도 이런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자살 안 했으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실제로 다 했거든요. 근데 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룟 유다가 그 전형적인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많은 여러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경험할 때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런 전도 여행을 시키죠. 보통 이제 국내 여행을 한 6일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전대를 가지지 말라, 뭐 가져가지 말라, 복음 전하면 다 먹여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비 자체도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2번을 이제 국내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차비는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교회 헌금할 거를 가져가자. 6일 동안 이렇게 차비만 들고 떠나는 거죠. 주님이 공급하신다. 혹시 안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6일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배는 고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이다. 한번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6일 굶어서 안 죽는다. 그리고 뭐 까짓것 겨울이면 어떠냐.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면 되지. 그리고 그냥 이제 일단 가보는 거죠. 처음 갈 때는 사실 이게 되나 진짜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정말 2번 다 하나님이 5박 6일 동안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뭐 제가 한 2가지 정도 생각나는 것은 광주에 가서 이제 그 중심가에서 노방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딱 보고 내려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더니 우리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잘 곳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른 가고 싶었죠. 재워주고 먹여준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방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갈까? 아니면 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아니다. 우리가 그 먹을 것에 유혹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래서 노방 찬양하고 전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1시간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노방 찬양하네. 갑자기 서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 하라고. 네, 1시간 기다리겠다. 진짜 1시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갑자기 이렇게 저녁도 주고 재워도 주고 갑자기 또 집회를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날 하나님 정말 5일 동안 먹고 재워주셨는데 부산에 딱 도착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표를 딱 사고 너무나 5박 6일 5일 동안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 조그만 교회가 또 섬겨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남은 재정과 차비를 그 교회 이제 헌금통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처럼 그게 다 넣었어요. 근데 막 너무 막 은혜를 받아서 기도회를 너무 오래 하느라고 밤 10시 기차를 놓쳤어요. 막 달려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놓치면은 100% 환불이 안 돼요. 제 기억으로 한 20% 깎고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8,000원을 받았는데 다시 10,000원짜리 기차표를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못 걷는 거죠. 밤 10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합실에 이렇게 밤 10시에 이렇게 사실은 몸은 많이 지치고 좀 낙심됐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갈 데도 없고 내일 서울에서 이제 다 합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뭐 물론 어디 아무 교회 찾아가서 잘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다들 말을 잃고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리더도 막 멘붕이 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술 주정을 하고 말 걸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전도팀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분은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상태는 안 좋은데 술 취한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상대 해주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이 아저씨가 거의 30분인가 1시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이렇게 술 주정을 하더니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니 돈을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닌 줄 알고 그랬더니 받아!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차비가 됐다고 20%를 받았다고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표를 끊고 마지막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해외에도 많이 갔지만 국내에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저희는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갔는데 다 먹여주죠. 재워주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럼 우연히 한두 번이 아니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우연인가 이러는데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근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악시인들이 떠나가는 이런 제자들이 경험을 했고 유다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익사이팅 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두 종류인데 다 특이해요. 첫 번째, 이 권능을 행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나 교사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데 그 사람 예수 구원 못 받았더라. 그 교회 그 다닌 사람 중에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더라. 이렇게 지금 언급이 오늘 본문에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거짓 구원의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거짓 구원은 종말에만 관심을 둔다. 그날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사실만 믿는다. 천국만 가려고 하지 죄의 성품과 고집, 자아 추구와 자기 만족은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난 천국 갈까 이거 하나만 믿지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눈다. 이건 지난주에 한 거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이지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주님의 평안은 탐하지만 그분의 멍에는 환영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만 인정할 뿐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 복종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확신적으로 아멘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면 왕의 명령이 이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시죠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건 율법주의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느냐라고 그들은 반박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기꺼이 이행한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이거는 계명 중에 마음에 드네. 그것만 골라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칭의를 원할 뿐 성화는 반기지 않는다. 의롭게 됐다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옛 본성을 깨트리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내 삶이 변화되고 복종을 다 못할지라도 복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몹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었음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요한복음을 금요일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요한복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근데 이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랬고 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해요. 말씀 듣고 믿었는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 사람들 구원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 이런 걸 들으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니 왜 믿었는데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지? 믿었는데 왜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지? 근데 이게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는 지난주 말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 신앙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만 믿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그냥 믿었다라는 단어만 나오면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구원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왜 믿어요? 말씀 들어보니 좋거든요 나한테. 막 오병이어 기적 행해주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좋으니까 믿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은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혼돈할 이유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 사람들 왜 믿었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신구약에 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와 불신자 딱 두 부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세 가지인데 구약에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두 종류로 나눠지고 근데 이스라엘이 또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나눠지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 왜 이렇게 나눠지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쪽은 구원받고 이쪽은 아닌 역사가 계속 오고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만 피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진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참 신자들이죠. 근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강팍한 지도자들이 있고 당연히 구원 못 받았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즐겁게 듣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이들은 반대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해요. 애매한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복종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난 믿어. 이렇게 애매한 텐션을 취하는 사람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주인으로도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무슬림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를 믿듯이 이슬람을 믿듯이 그냥 그렇게 다른 종교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거듭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자들이 참 신자인데 이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인지를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구원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 자기의와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인과 구원자로 반드시 동시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 복종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복종을 못하면 괴로워해야죠. 하나님 내가 종인데 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합니까? 라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니면 복종하든지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핵심이 반역이라면 구원신앙의 핵심은 복종입니다. 하위 권위는 복종함으로 아들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위 권위는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하위 권위는 복종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거나 복종을 해야지 그것이 하위 권위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스펄전도 아까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회개와 자기 부인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회개와 자기 부인과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잖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여러분 다수가 믿는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수가 믿는 대로 믿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무리가 잘 믿는 그 적은 무리는 어떻게 믿지?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복음을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가는 얘기를 잘 알잖아요. 부자가는이 지금 따르려다가 안 된다, 뭐 다 재산 나눠주고라고 하니까 슬퍼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25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누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부자가 없어서 좀 다행일 때가 이런 때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진짜 어렵대요.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구원을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 뭐예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불가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구원신앙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할 때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는 그러면 그런 구원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해줘요. 나의 믿음이 진짜 구원 신앙인지 알려면 아까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 그럼 가장 확실한 구원 신앙은 뭐겠어요? 가장 확실한 구원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0장으로 한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전도, 헌신, 봉사, 권능 행함으로 구원의 기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나 예수님 따랐고 봉사했고 권능 행했고 이것저것 했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걸 했으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들. 그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모세율법을 나는 성경을 믿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방식을 마치 구원신앙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 양들이죠. 가장 확실한 구원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명의 사귐입니다. 그 생명의 사귐이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복음의 말씀이 양식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살아오면서 밥 몇 끼 드셨어요? 우리 아이들과 어른이 다르지만 수백, 수천, 수만 끼를 먹잖아요. 계속 밥 먹을 때 어떠세요? 같은 밥이 지겨우세요? 맛있으세요?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그것이 수천 번째 먹는데 이게 또 맛있네. 또 맛있잖아요. 복음에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양식인데 이 말씀이요 수백 수천 번을 들어도 맛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맛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또 한 소리 또 하네. 졸리고 따분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맛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 병들었거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맛있잖아요. 늘 밥이 같은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양식은 지식이 아니 지식은 같은 얘기 들으면 지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거는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어려웠잖아요. 옛날에.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근데 이게 양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같은 걸 하는 게 힘든데 복음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들을 때 내 영의 양식이 돼서 힘이 되고 여기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나? 아니면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인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나님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양들에게 구원받도록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구원받을 때라는 말은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양식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어도 찾아가셔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갈망하는데, 그 귀한 복음을 얻고 싶다는데, 그 귀한 생명을 갖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연약해서